야곱 같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인데 둘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형 에서는 활달해요. 동생 야곱은 조용합니다. 일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형 에서는 밖으로 나갑니다. 사냥을 합니다. 동생 야곱은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일을 돌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아버지는 용맹스러운 장남이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동생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이 야곱이 이 집안의 신앙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성도 그랬는데 그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믿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욕심이 있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집에서 팥죽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왔어요.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말해요. 야, 팥죽 한 그릇 먹자. 팥죽 한 그릇 가져와. 그랬더니 동생이 조건을 달아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형, 내가 이 팥죽 전부 다 줄게. 근데 대신 나한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이 뭐 밥 먹여주냐? 빨리 갖고 와. 네가 해. 그래서 형이 떡과 팥죽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뭐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가 믿음의 대를 잇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저한테 주세요. 형 저한테 장자권을 주세요. 내가 이 집안의 믿음의 대를 잇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욕심이 있어요. 둘 다. 근데 욕심의 내용이 달라요. 형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야, 배고파. 빨리 먹고 마셔야 돼. 먹고 마시는 게 욕심이 있어요. 근데 동생 어디에 욕심이 있느냐? 믿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형이 먹어. 나는 안 먹어도 돼. 근데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나는 믿음에 욕심 있는 자야. 할렐루야. 믿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천국 갔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에 욕심을 내야 돼요? 어머니 기도에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기도한 것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기도를 피워서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나누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야곱이 한테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야곱이 믿음의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약속했잖아요. 동생이 장자하기로. 근데 형제간에 약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장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어요. 가서 사냥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우리라.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 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너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에서가 신나가지고 사냥하러 가요. 근데 그냥 사냥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동생하고 약속했어요. 네가 장자해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사실은요 동생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동생 네가 장자가 되라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장자 되겠다, 축복기도 받아야겠다, 이제서 열심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요. 가서 이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네가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네가 이 집안의 장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하셨다. 근데 야곱은 쭈삣쭈삣해. 왜? 아버지가 형한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가지고 엄청 혼날 텐데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 형의 옷을 야곱한테 입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 침침하니까 들여보낸 거예요. 네가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네가 장자가 된다고 들여보냈어요. 아버지가 음식을 먹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네가 만민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믿음의 장자가 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데 이 야곱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네가 형제들의 주인 될 것이다. 네가 이 집안의 믿음의 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 물권을 열어주실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너는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우리 집안이 아니야. 만민이 너를 섬긴다. 너에게 존경한다. 우리가요 믿음의 욕심을 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재산 모으고 이런 데 욕심이 많아요. 세상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욕심을 가져라? 믿음의 욕심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물권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존경받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믿음의 대표로 우리 집안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야겠다. 근데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은혜가 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을 키워낸다,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교인이, 그러면 욕심을 내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요. 내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욕심을 내야 돼요. 수요 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믿음의 대표로, 교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물권 열어주고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충성스러운 성도예요. 야곱이 믿음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고 아무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죠. 죄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야곱이요, 믿음의 욕심이 있지만 잘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믿음의 욕심 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사실은요, 형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형이 저한테 장자권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의 장자로 세운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욕심이 있는데 믿음의 욕심만 있었지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찡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잖아요. 야곱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을 떠나요. 왜 집을 떠나요? 형이 야곱을 미워해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빼돌려요.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요.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보니까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사다리를 봤어요. 그 사다리 보니까요, 하늘에서 하늘 끝에,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근데 그 사다리 타고 천사가 내려와요. 하나님 일하려고 내려와요.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가요. 하나님 일하고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해요. 그래서 끝에 다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의 후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운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몸이 후들후들 떨려요. 하나님 만났더니 두렵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문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믿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믿음에 욕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언제?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빈손 들고 집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선택받았지만 내가 믿음의 욕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후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은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근데 야곱 외삼촌 집에 갔는데 야곱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약속했거든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데 야곱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 집에 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가 막 자꾸만 불어나는 거예요. 낙태하는 양과 염소가 없어요. 자꾸만 불어나요. 그래서 외삼촌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야곱이 우리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외삼촌이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 아니, 이게 야곱이 와서 자기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품삯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럼에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지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막 자꾸만 불어나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양과 염소를 지키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이리떼가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배상을 해요. 그리고 외삼촌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럼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20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뭐냐면 이 염소와 양을 지켰다.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야곱이 좀 약삭 빠른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의 성품이 뭐예요? 충성스러워요. 외삼촌이 약삭 빨라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요. 왜? 외삼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고 죽게 하듯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이 충분히 챙겨주세요. 품삯을 충분히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니, 이제 20년인데 한 10년 채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외삼촌이 나를 돌려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화나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요. 하나님, 지금 가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평안히 너를 너의 고향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20년 됐는데 이제는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화가 나서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외삼촌 가운데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뭐 많이 따지고 싶었어요, 외삼촌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입 딱 닫고 축복하고 보내주어요. 예, 하나님께 충성했다. 죽게 하듯이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입도 막아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 드리다 않다가 다시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하고 구역 인도자가 움직여야죠. 전화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이 야곱 같은 심정으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면 구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또 이제 11월 달부터는 점심을 해먹고 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점심을 해야 돼요. 구역이 점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또 이제 구역에 나이 드신 분도 생기고요. 근데 야곱의 심정으로, 야곱이 낮에는 낮과 밤을 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양과 염소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장과 교육인들이 주님께 하듯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구역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외삼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듯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밥 해줘야 된다. 우리 교인들 밥 해주는 것보다 더 높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모여야 되는데, 우리 구역장 구역인들 구인들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지? 내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또 가정의 부모로 직분 맡았어요. 직장에서 또 일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서를 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한다. 기도하면서 한다. 내가 가정을 돌볼 때 죽게 하듯이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죽게 하듯이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야곱 같은 성도, 야곱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 사람들한테 야곱이 약삭 빠르다,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았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는 중심이 있어요. 야곱을 보는 중심이 뭐냐? 그거예요. 첫째, 야곱은 믿음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이에요. 나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니, 저 권사님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나만 뒤질 수 없지? 나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의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욕심이 많으세요? 뭐에 욕심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 같은 성도는 뭐냐? 믿음의 욕심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욕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봐요? 충성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을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20년을 한결같이 야곱이 충성해요. 됐다,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다.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다. 그 미지근한 성도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다. 우리가 믿음 욕심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요.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멘이 충성이에요.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충성스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에 욕심 있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